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아멘. 김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의 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경제의 논리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존재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방해하는 존재이고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미워하고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영적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전체로 볼 때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자마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득달같이 나서가지고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순간이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으로 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와를 유혹하죠. 이미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마지막 때는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이길 거냐, 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큰 이적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세메이온 메가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적은 여자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 큰 사인인 거예요. 1절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 여자를 마리아로 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신학자들, 대부분의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봐요. 그러나 문맥상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볼 때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포함이 되는데 보다 더 직선적으로 말할 때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자가 해로 옷 입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해, 달, 별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요셉이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해, 달, 별은 뭘 말하느냐? 해와 달은요,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인 야곱과 레아를 말하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2절을 보면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민족에서 태어납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누구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어느 민족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볼 때요, 그때는 영국도 없었고 미국도 없었고 한국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말하기보다 등장하지 않고 있었을 때죠. 있긴 있었죠. 그때는 고조선이었어요. 자,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날 그 무렵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 전부터 봤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적 진통을 겪어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이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방해를 받아요.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막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애쓰고 부르짖는 것을 메시아 탄생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둘째, 붉은 용은 뭐냐? 이 붉은 용은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한 사탄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번 누가 등장합니까? 붉은 용이 나와요.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용은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에요. 7개의 관을 가졌습니다. 이 7머리에 대해서 기록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하나의 방법이죠.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이
로마 시대 때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곱 황제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곱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를 뭘로 보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핍박했던 제국들로 봐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불은 이제 앞으로 미래주의적 해석학자들이 보는 그 견해가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소로마 제국에서 나온 지금의 유럽연합 그 국가들을 보는 견해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쉽게 말하면 통합국가죠. 여러분 뉴 월드 오더 이런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지금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오게 될 그런 나라들의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연합체가 말 그대로 한 대통령을 세우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이 미래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어떤 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성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다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질은 뭐냐? 사탄 마귀가 그가 지배하는 세상 그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지만 그 실체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그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제국들은 다 망했다, 다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국이 나타날 거다. 그 제국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세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을 미혹하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이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용이 삼키려고 하는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삼키려고 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거 뭘 말하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게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누구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제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제, 헤롯 왕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 방문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기 왔습니다. 헤롯이 긴장해요. 내가 왕인데 어떤 왕? 예, 성경에 가면 여기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두 사람을 다 죽여. 전부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살상이 그때 일어났다고요. 그게 2000년 전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태복음 2장 이야기는 지상에서 일어난 얘기하고 서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헤롯 왕을 사주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왕이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 6절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죽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 생략하고 탄생에서 승천으로 곧바로 가요. 여기 5절 보세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탄생에서 승천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왕자 이르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몸으로 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5절에서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등장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여기 시편 2편 9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거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의 마지막 때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사탄이 철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강한 파워가 이 사탄에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 난장판이거든요. 질서도 없고 법이 무너지고. 이 나라를 지금 보십시오. 정상입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날이 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와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성경의 예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100% 돼요. 100%. 그 100%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점은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시점 미래로 옮겨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겨집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피신시켜요? 대피시킨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나 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나 보다. 회복하시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너무 엉망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의사는 사람들 살리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법관들이 법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성경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의사들 못지않게, 법관들, 판사들 못지않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요, 영혼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피신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의 한 대피처인데, 여러분 광야 가보셨죠? 그 땡볕에 대피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 때처럼 광야에 말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피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어떤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그 숫자가 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피한 장소를 예배해 놓으셨고 거기에 식량이고 뭐고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력이나 모든 게 뛰어난데요. 그런 거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를 성경은 어디로 보냐면, 이 광야의 도피처를 어디로 보냐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마귀의 지상 세력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준비해 놓은 장소에서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는데, 그 장소를 어디로 보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광야인 동시에 이 산이, 이 도피처가 요르단 지역으로 봐요. 이 요르단 지역으로 왜 보느냐? 여기에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보스라. 근데 이 보스라가 현재 지역명으로 부쉐이라고 불러요. 부쉐. 이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미가서 2장 12절 보니까,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요새, 양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천혜의 요새인 이곳에 이 보스라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대피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근데 우리 정경훈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대피소가 돼, 대피소. 진짜 이거 대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류 마지막 날을 앞두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영화에도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엄청난 우주선 같은 거, 엄청난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종자가 좋은 사람들,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이렇게 보호한다, 막 그런 얘기들도 막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도피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마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 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대피시키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쫓겨납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벌어질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루시퍼가,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죠. 사탄이죠, 사탄. 이 루시퍼가 처음 타락했을 때 천상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땅에 떨어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중반부에 벌어질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보면 루시퍼가 자신을 추종하던 3분의 1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요. 근데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보면 1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계신 천상회의에 참석을 해요. 사탄인데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천사들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회의에도 참석했다니까요. 사탄이. 그것만 보니까 사탄이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뒤에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에서. 여기 7, 8, 9절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미카엘이 나옵니다. 미카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싸우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동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요, 이쪽은 예수님, 이쪽은 사탄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서로 막 이렇게 이거 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짜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사탄은 동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탄은 서로 이렇게 주먹 다짐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싸워요? 사탄은 지금 미가엘하고 싸우고 있어요. 미가엘하고. 사탄의 싸움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미카엘 천사랑 사탄이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미카엘은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천사장 중에 넘버1 천사장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그것을 호위하는 천사가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은 미가엘과 천사들, 우리 편. 이쪽은 말 그대로 사탄과 그의 쫄개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들 처소를 못 찾으니까 이제 더 이상 천상에서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 큰 이제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내쫓겼다라고 나와요. 이때 완전히 내쫓기는 거예요. 이 시점 지금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 중반부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싸우는 두 당사자가 용과 하나님이 아니다. 용과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사실이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요, 이 미가엘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사 왕국 배후에 있는 우주적 세력과 싸우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안에서 신실한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군사적 역할을 합니다. 군사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을 보니까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 나와요.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군대 대장이었다고요. 자, 하늘에서 미가엘에서 쫓겨난 용, 그 용이 뭐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얘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쫓겨납니다. 자, 여러분, 이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이 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옛뱀, 사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속이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옛뱀이라고 했어요. 옛뱀. 옛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 따먹도록 했던 그 장본이, 그 뱀이 바로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요, 사탄은 지금도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용은 사탄이라고 불려요. 이 사탄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사탄 영어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해요. 세턴.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뭐예요? 대적자,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고발자. 이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에요. 근데 70인역에 사탄을 뭐라고 해놨냐면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했어요. 디아블로스. 여러분 디아블로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스가 있어요. 게임. 그 게임 이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디아블로스가 사탄의 헬라어예요. 헬라어. 자, 세 번째.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세상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탄이 세상의 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권세자, 그들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고 미혹하는 자고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참소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소자를 이긴 것은 예수의 피와 순교자들의 증언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아직 무적행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중파 방송 안 봐요. 사탄이 공중 권세, 공중파 이 방송을 장악해버려가지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고소하던 자, 얘가 쫓겨났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도들이 얻은 승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쟁취가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소하는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피에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의 피 앞에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참소했습니까? 야, 니까짓 게 뭐 목사야, 니까짓 게 무슨 집사야, 너 또 그지 됐잖아, 너가 뭐 예수를 믿어? 야, 니까짓 게 뭐 예수를 믿어?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이제 반복하면서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또 그지 됐잖아, 너 그것밖에 안 돼, 니까짓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사탄이 이렇게 참소한다니까요. 이런 말을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들려온다면 이건 정확하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또 할 수 있어. 너는 일어설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지 니까짓 게 뭐야 이런 말씀 안 한다고. 여러분, 전 여러분이 사탄에게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떨어지게 만들고 성도들과 여러분을 또 떨어지게 만들고,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가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렸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증언하는 말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칩니다.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고 합니다. 왜요? 밤낮 참소하는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여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잔뜩 독이 오른 사탄이 너희에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직접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너네 보호받지 못하는 너네들은 긴장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단순히 용과 여자의 싸움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승리하신 이야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참소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고 어린 양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사탄의 참소보다 어린 양의 피를 붙드십시오.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증언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